느헤미야 12장 말씀을 읽는 새벽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12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제사장들의 명부입니다. 제사장들의 명부. 첫 번째 귀환한 자들로부터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계승이 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함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당시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이렇게 명부를 정리하게 되는 중요한 의도는 결국 이들이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이 제사장들의 명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잘 개성이 돼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에 이런 내용은 첫 번째로 귀환했던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요아김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후에 또 어떠한 대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다. 첫 번째 귀환자들입니다. 귀환자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종교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아이에서 쭉 소개되어 있고요. 레위 사람들 8절에 가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아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 해서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하 10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 예수아가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이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악두아를 낳았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변천이 5대가 계승되어 왔다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을 때 또 그 시대의 특별한 중요한 임무들을 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 무너져 버려 있었던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때가 되니까 또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또 그들의 신앙의 재건을 힘썼던 일들입니다. 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이었고, 이들이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큰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좋은 세대 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세대를 이루게 되죠. 이 세대를 이루면 우리의 세대가 또 다음의 세대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의 세대로 쭉 이어져 가게 될 때, 이 세대를 교체하게 될 때 우리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잘 보여서 시대 교체를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역시 중요한 일임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소개가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27절부터 길게 43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크게 두 때로 나누어요. 그래서 한쪽 편 이렇게 서로 반대로 진행하게 되면서 나팔을 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한 손에 일하는 도구,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면서 또 그들이 대적의 침입을 또 염두에 두고 경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일하고 있는 처소에서 잠을 청하게 되면서까지 참 많은 시련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게 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에 대한 감사가 이 봉헌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각 처에서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 이 봉헌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으고 또 한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봉헌하게 될 이 성벽을 성벽과 문을 또 청결하게 닦아내는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 또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항상 요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청결하게 하면서 구별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서는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의 무리,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서 서로 반대편으로 진행하게 한 겁니다. 백성들도 두 개의 행렬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인도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리고 또 한편은 느헤미야가 그 큰 무리대를 이끌어갑니다. 성벽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팔을 불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많은 역경을 딛고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성벽을 완공하게 되면서 그 성벽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돌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두 때로 나누어서 함께 진행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팔을 불며 기뻐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장엄한 행렬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42절, 4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줍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다. 그 소리가 울려 퍼졌겠죠. 멀리서도 그 소리가 들릴 만하게 크게 찬송을 부르고 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 날의 참 놀라운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찬송하고 크게 제사하고 크게 제사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예배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심히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힘써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도록 우리가 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크게 제사했다 하는 말은 우리가 행하는 예배에 온 마음과 중심을 거기에 드리고 쏟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고, 그 결과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40절 끝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멀리 울려 퍼지면서 그날에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게 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대로 당시 백성들이 성전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또 다윗과 아사의 때를 하나의 그 예로 삼아서 그때 노래하는 자,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의 모습을 세웠던 것처럼 이 스룹바벨로부터 느헤미야 때에도 이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에게 날마다 백성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한 것처럼 그들이 잘 이행하는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여러 일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중요한 적용점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소개하게 되는 이 중요한 의도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예배 중심의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또 그러한 삶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예배,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예배, 거기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 행위,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가까운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대라고 하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5대를 지나면서 쭉 변모해 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세대 교체를 이루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잘 이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또 하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그것은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천성의 예루살렘,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인생이란 짧은 제한된 기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봉헌식에서 보였던 온 백성들의 모습처럼 크게 찬송하고 크게 기뻐하고 또 크게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온갖 난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난관 속에서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며 손길을 통해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게 된 그 일은 참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신앙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당시 모든 백성들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정결하게 하여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임을 감사하며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 봉헌식에 온 백성들이 두 때로 나누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었더니 그들의 심령 속에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질 그날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제한된 삶의 기회임을 늘 기억해서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좋은 본을 만들어간 저희가 되게 하시오며 또한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감사함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